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웬 뜻하지 않게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나신 날도 아닌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곰곰이 깨씹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거구나 하는 팩트를 알고 가실 것입니다. 요즘 온 세계가 뉴스를 보고 다니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나들이를 하면 세계의 뉴스가 그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북한의 로켓맨이라고 이끄는 김정은입니다. 왜 이 사람을 주목하느냐 하면은 밀사일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미국이 주목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목을 하고 가까운 일본이 주목하고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들이를 하면 온 세계가 뉴스에 집중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그는 이 세계의 또 하나의 큰 영향력이 있는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한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도 나들이를 할 때마다 세계 뉴스가 주목을 합니다. 그의 또 한 사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힘의 대결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한 그 전쟁으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 다음은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으로 주변 나라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난 뒤 지금은 휴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해협을 두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통과를 안 하는데 통과세를 내어야 된다. 아니 된다. 이처럼 세계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그 말 한마디, 그들의 그 생각으로 인하여 세계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는 26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8월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축제 때 달라일라마라는 사람을 제네바시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제네바의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생피에르 교회가 주일 예배일 때 달라일라마를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이는 그 서구의 교회의 타락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제네바의 그 시민들이 5,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3,000명이 달라일라마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달라일라마의 그 설교의 주제는 너무나도 간단한 주제입니다. 행복론이었습니다.
별다른 의미도 없는 일반적인 행복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의 그 소리 한마디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네바 그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5만 명이 모인 데서 그는 다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CNN 방송에서 달라이 라마를 특집하여 방송을 전했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 내부에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면 그대의 그 내적 마음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을 대시해 보면 인간을 지배하는 창조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시는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한 시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는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우리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인간의 생과 살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아니하고 완전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시키고 출산케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순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은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입니다. 창조자는 전능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전능자는 절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의 그 사조는 세 가지 개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없다, 능력자도 없다, 절대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명백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온 세계 그 어떤 종교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이 없고 떡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촌인 우주의 주인은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뒤 인간에게 주신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며, 그리고 정복하라는 인간의 그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분류해 주셨으며,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면 다스리라는 것은 단순한 지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피조된 이 세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매니지먼트, 즉 경영과 관리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지구촌에 잠깐 사는 동안에 관리하고 다스리며 사용하라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사나 죽으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제일 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요. 어디 하나님 앞에 창조주에게 감히 갖다 댄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살리시기도 하고 또 멸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니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참새 한 마리도 사고 파는 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일도 인간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그 생명이 죽는 것을 우리는 그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그 생명까지도 기억하셔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가니까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며 우리의 그 운명까지도, 머리털의 그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가 빠져서 땅에 떨어질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칼 하나가 없어지는 일에 그 일이 되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의 운명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자의 목숨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감과 책임 완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책임감과 책임 완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신앙 고백이 우리 앞에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하늘의 천문 천사가 움직일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 동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홀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부부를 통하여 메시아가 잉태되고 출산되고 양육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단지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이 출산할 때까지의 그 몸을 빌렸던 것뿐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을 그래야 출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굽은 못을 제가 패기 위해서는 성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성령을 구하면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망치로 못을 굽으신 것을 일일이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망치라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을 파트너로 사용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종이 도구가 되겠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파트너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멘을 한 그 이후부터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일종의 남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왜냐? 아직 정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혼만 해두기 때문에. 그런데 약혼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돌로서 던져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제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될 요셉이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그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한 것도 그것도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마리아는 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책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감으로는 믿음을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지만은 그 책임을 완수하기까지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따랐고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이 완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과 이 완수는 다르다는 것은 책임이 있으면 완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곧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책임 완수는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을 고백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오는 고난을 감수하라고도 책임을 완수하시는 자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책임을 완수할 수도 없고 그 책임감을 또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뿌리를 굳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뿌리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현실로 돌아와 볼 때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세상 말로 마리아를 버려야 요셉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남자가 단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면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남편들 사람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은 정원한 마리아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면 자신인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죽습니다. 요것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아무리 천사의 지시를 받았지만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별것 아니겠죠. 그러나 그 당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그때부터 요셉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숨겨야 됩니다. 이 역할을 요셉이 마리아를 위하여 해줘야 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천사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아멘을 한 후에 장장 또한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아기를 순산했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은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출생했습니다. 또 그때부터 따라오는 그 고통은 환영이 아니라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나는 애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메시아를 죽이라는 그런 무서운 흉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갓난 그 피덩이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애굽 나라로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했던 그들이 그 아멘에 따르는 책임 완수를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들은 희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시킨 그 사건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탄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깊은 뿌리는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바람이 부나 흔들려도 뿌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요동이 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바람이 불면 휘떡 잡아지면 뿌리가 뽑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까지 그 뿌리가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영성,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그 믿음은, 믿음의 하나는 현실의 영성을 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현실의 뿌리를 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성적인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이 뿌리와 아멘대로 살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을 극복하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뿌리를 둔 영성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그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약의 요셉과 구약의 요셉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이름은 같은 요셉이지만 시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러나 똑같은 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 있지만은 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질투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보디바라라는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현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하는 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려다가 보디바라의 그 아내가 잘생긴 미모의 그 요셉을 날이면 날마다 눈짓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눈짓해서 요셉을 꼬시고 꼬십니다. 요셉아, 나고 한 번만 상관을 하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오나고 뒹굴며 같이 놀자. 이런 성적 유혹을 수십 분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을 당하고 그것을 뿌리쳤다는 그 이유로 모함을 당하고 오히려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구약의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결과로 나중 그는 크게 쓰임을 받아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결과를 부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믿음은 책임감 있고 고백과 책임 완수의 실천이 따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고 책임 완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행동으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말 따르고 행동 따르고 은행이 일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각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직분에 대하여 책임감과 책임 완수를 다해야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까지는 어떤 일이 생겨도 책임 완수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책임 완수를 해야 합니다. 중도 하차는 주님과 나와의 파트너십에서 계약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계약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약 불이행은 위반하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직분의 책임감과 책임 완수를 다 실천했기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책임감과 책임 완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 이 뿌리가 박힌 그 믿음을 가지고 범사 속에 사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교회 직분 생활 속에, 여러분의 발이 옮기고 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 믿음의 심지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트너를 만드시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가시면 아마 가장 멋있는 휴가가 되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파트너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루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쓰시면서 만족하신 적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쓸만한 믿음인가? 나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지금까지 타고 타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지 아니하신 것은 한 번 이 땅에서 못 있게 쓰고 데려가렸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분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쉽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에 따른 책임, 완수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뿌리를 그렇게 여러분 점검하며 우리에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 아래에 뿌리가 있는 반면 우리 현실 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사는 자는 나도 너도 그렇게 하여 주위에 앞에 시각하는 내 사람을 소개한 것처럼 나도 이 주위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게 쓰임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살아가시는 그런 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한 시간에 축원드립니다. 아멘.